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자세히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라. 예레미야 2장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에 외치라 그러셨어요. 그 귀에 외칠 내용이 뭐냐면 그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의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의 때의 사랑, 청년의 때 인애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네, 청년의 때의 사랑과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제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서 살 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음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재우시고 인도하여 40년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광야에서 동서남북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많아, 누구나 다 열이면 열 전부 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12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그리고 건너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시면서 모세는 애굽 땅을 뭐라고 말을 해요? 발로 물대기 좋은 땅. 그래서 사시사철 나일강에서 언제든지 발로 물댄다는 건 수로가 발달을 해서 발로 이렇게 수로를 돌리면 나일강에서 물을 어디든지 끌어쓸 수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시사철 나일강이 마르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생각해 보세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농사 짓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지가 있는 것이 좋겠어요? 당연히 평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해 버려요. 비를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끌어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가 내리면 곧바로 다 흡수돼 버리는 땅.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12절은 뭐라 그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라 그러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은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요. 뭐한 땅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요.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 어디나? 정말이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어도 하나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추억한다.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나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광야에 있을 때. 허허벌판이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당시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그랬어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20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 때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통틀어서 요시아만큼 위대한 신앙의 개혁을 한 사람은 없어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회복하고 많은 개혁을 했지만 요시아가 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요시아가 활동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 그때가 참 좋았어 라는 말을 하신다고요. 그 말은 그 말 속에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아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옛날에 추억 있는 장소를 가거나 그랬을 때 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아, 이때 참 좋았는데. 그 말 속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좋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때가 참 좋았는데가 아니고 지금도 참 좋은 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늘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에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질 않고 뭘 쳐다봐요? 바알과 아세라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먹기 시작하니까 뭘 생각해요? 내 수고의 열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시아 때 얼마나 종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옛날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뭘 열심히 했냐면 행위를 열심히 하는 데 집착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과 가증히 여기는 것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말라기도 한 군데 가봅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드리는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와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사야 29장에 말씀하세요.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은 없고 뭐만 있어요? 액션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장 3절 2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옛적에 너희 청춘 때 너희들이 신혼 때 내가 너희들의 인애와 사랑을 너희들을 위해 기억한다. 나는 그 사랑을 원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고요. 마음이 없는 것을. 사람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액션을 싫어해요. 제가 어저께도 자려고 그러는데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싸워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설교사 나가봤더니 엄마를 두고서 내가 엄마와 자겠다. 네가 엄마와 자라. 그러면서 침대 위에 전에는 이 바닥에서 자니까 엄마 왼팔 오른팔 그리고 머리 쪽에 누워서 삼면을 둘러 잤는데 이젠 침대에서 자니까 혼자 자야 돼.
그러니까는 1호가 자느냐 2호가 자느냐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2호가 밀렸어. 이제 1호가 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막 또 이제 삐죽삐죽대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랬죠. 위로의 말을 던지면서 아빠와 자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안 자겠다고. 아이 됐다고 아빠랑 안 잔다고.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며 제 방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돌아오다가 뒤돌아서서 그랬어요. 아빠랑 오늘 잠자는 사람은 용돈 줄게 그랬더니 저 방에 있던 1호부터 4호까지 전부 다 달려나와서 내가 자겠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돈의 노예가 된 것들 보면서 가라 그랬어요. 마음이 없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빠와 자겠다고 아무리 달려오면 뭐합니까? 자, 아빠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긴 했어요.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과 자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은 없어. 그냥 비즈니스 관계야. 기브 앤 테이크야. 그걸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에 뭐라고요? 첫열매다. 첫열매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해서 첫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옛날 어른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첫째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첫째인데 또 남자애야. 그러면 또 옛날 할머니들은 그냥 우리 손주 그러면서 그냥 걔만 손주인가? 딴 애들은 손주가 아닌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 손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첫열매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그렇게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첫사랑을 뭐 하라는 거냐면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귀에 외쳐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그 첫사랑으로 돌이켜도록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 더함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4절부터 8절까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지듯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뭘 따지시냐면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왜 이 무익한 것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부족하게 했느냐.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땅을 더럽고 역겨운 땅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다니까요.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시고 짓지 아니한 집도 주시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걸 누리면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우리가 범죄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극심하게 가난하고 괴로워서 죄를 지을 때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죄는 언제 지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지어요. 요즘 연예인들 마약 문제, 무명 연예인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잘 나가는 탑스타들이에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더 이상 간절함도 없고요. 더 이상 뭘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더 이상 뭘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쾌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왜 그렇습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서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이제 노년에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는 배고파서 죽도록 일했는데 얘들은 이게 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20위 때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이스가 잘 사는 베이스 속에 있다 보니까 걔들은 그 잘 삶의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어때요? 부족한 것 같은 느끼는 거예요. 기성세대,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걔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현된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부족해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줬어요. 그리고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고요. 부족해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넘쳐났으나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를 넘어서는 순간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뭐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무섭게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가 부족하지 않게 다 줬지 않느냐? 너 근데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다 해주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마치 사춘기 애들처럼. 부모가 다 해주는데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말 그럴 때는 진짜 정말 얼마나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모든 걸 다 해줬더니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돼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보세요.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궁궐 옆에 있어요. 근데 아합이 그래요. 야, 내 것하고 바꾸자. 내가 이 포도밭 바꿔가지고 채소밭 만들려고 한다. 참 이상한 사람. 아니 포도원을 가져다 왜 채소밭을 만드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게 있는 네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못 가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들어눕잖아요. 왕이. 자기에게 분명히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걸 소유를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바로 사람의 욕망이요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유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소유해야 된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가져지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줬는데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춰 누워요. 다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파멸로 달려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그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뭐라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욕심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족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거 많았어요.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도망 다녀야 됐고요. 먹을 거 구걸하러 다녀야 됐었고요.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다녔어야 됐고요. 부족한 거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니까 그 모든 부족함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부르신 명곡이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빌딩 의시되지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이라는 걸 잠깐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젊을 때 남녀가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근데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살다가 조금 살다 보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오빠만 없으면 돼.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왜? 현실이 보이니까. 그 잠깐, 어릴 때 그 잠깐의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사랑이 이게 뭔 호르몬이라 그래, 그거를. 아무튼 무슨 호르몬 있잖아요, 그거. 2년인가 3년 나온다는 거. 그거 나올 때는 콩깍지가 쥐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콩깍지가 벗어진다니까? 그래서 전에는 두 눈 감고 보던 오빠가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불꽃 같은 운동자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덮이면 이제 다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2년 동안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오면 다른 게 부족해도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괜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꾸 경험하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배고파도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교를 알아 내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그들을 찔러버렸다고요. 바알과 우사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고 지옥의 연속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부족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며 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40년 왕을 했거든요. 40살에 왕 돼서 40년을 왕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4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왕으로 있으면서 왕으로 살아보지 못했어. 늘 불안해. 늘 도망자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우리 찾으신 김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은 이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식사하면서 뉴스 보니까 뉴스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 통장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 스치듯 안녕. 월급이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왜? 다 카드값이니 대출금이니 모르는 걸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찍힌 건 내 돈 같은데 내 들어가서 찍히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면 바로 카드값 날아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요? 그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셨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것에 더하여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돈에 집중하고 집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약의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더럽고 역겨운 땅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깨끗한 땅을 만드시고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곳은 뭐가 돼요? 더러운 땅.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처음 사랑, 청년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로 돌아가서 신혼의 생활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느라 영적으로 간음하고 나니까 그 땅이 뭐가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뭐 할 거다? 싸울 거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아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말씀이 10절에 있고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라도 그들이 그 전 남편에게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게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막아버리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막아버리셔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며 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여러분과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이상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2장 어디냐면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세히 살펴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자세히 좀 봐봐라. 어느 나라가 자기 신하고 거신 아닌 것하고 바꾸는 나라가 있더냐? 저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 섬기다가 다른 걸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요. 무엇을요? 물질을 따라가고요. 우리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술을 따라가고요. 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고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러시고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실 거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너 지금 이거 우리 혼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한 번 그랬어? 너 3번 그러면 혼나는 거야? 너 2번째 그랬어? 그럼 애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너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웅덩이를 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밑 빠진 독은 어떤 걸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속에 던져버리면 돼요. 밑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다 셉니다. 근데 그걸 물속에 아예 잠궈버리면 잠겨요.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밑 빠진 독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걸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죽어라고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 날 때 뭘 먹어야 갈증이 해결이 돼요? 물.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 안 먹고 뭘 먹어요? 커피나 이온 음료나 음료수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물 비슷한 음료수를 먹기는 한데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이 많아진대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이러는 건 첫 번째는 잠이 부족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수분 부족이래요.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잠 많이 주무십시오. 그러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짜증을 안 낸대요. 소젖을 먹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다 우스갯소리 듣는데 그게 아니고 잠하고 물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꾸 뭘 먹어도 계속 목말라. 그러니까 정말 생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우리 8절 아모스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아모스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음도 아니고 물이 없음도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 그 기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목마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고요. 양식을 먹어도 물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양식을 먹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오늘날은 TV를 틀던 유튜브를 틀던 어디를 틀던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먹방. 조금 한참 인기보다는 조금 시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든 먹는 거예요. 요리 프로 아니면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계속하게 먹게 만들어요. 배고프지도 않아도 자꾸 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비만해지고 비대해지죠. 살이 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텔레비에서 뭔가 맛있는 뮤직 프로가 나오면 밥을 먹다가도 맛있겠다 그래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 밥 먹다가 그런 적 있어요. 밥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무슨 프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먹으면서도 맛있겠대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 먹습니다. 하루 3끼 먹고요. 간식도 먹고요. 끊임없이 계속 먹어요. 우리가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은 양을 다 적으면 정말 어마어마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먹어도 배고파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다.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소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요?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와서 다 없이 와서 살아.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아무튼 왜 그거 가지고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오면 뭐가 있다고요? 만족이 찾아와요. 자족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아도 기쁨의 상태가 된다고요. 내게 분명히 결핍이 없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는데도 만족이 찾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때로는 어떤 좀 부족함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고요. 감사가 넘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공부의 세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운동의 세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백종원 씨 같은 분들에게는 음식의 세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운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면 기뻐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운동을 하면 기뻐요.
공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 공부 자체로 즐거워요.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걸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의 것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지혜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수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하나님에 거하면서 뭐하라고요?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 부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